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자막을 통하여 두 번 반복하여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50부터 뻗어가는 사람, 50부터 시드는 사람. 일본 저자가 일본인이 저자인데요. 그가 인생을 기준을 쭉 잡으면서 50살부터 피어나는 사람이 있고 50살이 되면 시드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또 힘이 생기는데 이제는 잠을 자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모르고 찌부둥하고 갑자기 고개를 돌리는데 뭐가 뚝 하는 소리가 들리고 어깨가 안 올라가고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그 시기들을 말해요. 이전에는 건강을 관리하지 않아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이제 50이 되면 모든 것들이 적게 먹어도 몸의 밸런스가 다 깨져서 몸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병명들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몸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50이 넘어가서부터 인생은 참 귀하다, 그리고 이 몸을 잘 관리하면서 새로운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50이 되자마자 그동안 너무 무리하게 써서 그만 돌보지 못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정상으로 나타나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40부터 아픈 분들은 50이 되기도 전부터 이미 몸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는 50부터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 중에 건강이라는 말을, 이 말의 어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건강이라는 말 자체가 홀, 영어에 보면 WHOLE라고 하는 게 홀인데요. 이 단어로부터 파생이 된 게 건강이라는 healthy, 그 다음에 고친다는 healing, 이런 말들이 다 이 홀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건강하려고 하면 몸의 전체 밸런스가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밸런스가 깨지는 것이 건강을 잃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건강하려고 하면, 여기에 50이 되었으니 이제 건강하려고 하면, 이 유지하려고 하면 정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정상에만 초점 맞추면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가면 감기약을 주고, 그래서 감기약 먹으면 그 순간은 낫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고 감기를 일으키는 삶의 습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감기가 일어나는 삶의 습관. 그래서 이 50이 되고 난 뒤부터 건강하려고 하면 병원의 처방만 믿지 말고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몸을 유지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몸을 돌봐야 하는데, 이런 건강한 습관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외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게 약이겠죠. 대체로 보면 건강과 관련돼서. 또 아니면은 어떤 클럽에 속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건강해지는 비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저자는 이 주장을 합니다.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그 회복력을 유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저는 이분의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가만히 언제부터 운동을 했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의식 속에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에 숙제를 초저녁에는 저는 숙제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새벽에 한 4시나 이게 초등학생 때부터 일어났던 것 같아요. 왠가 하면 할머니하고 그때는 살았는데 그 이전에 할머니하고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물레를 잡으면 저는 일어나서 옆에서 숙제를 합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야 이놈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해주시니까 그게 기뻐가지고 숙제를 새벽에 하고, 그 숙제가 끝나고 나면
제 기억에 하여튼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마을을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면 이런 그 초가을 설이 내릴 때까지 그 냇가에 가서 목욕을 하고 매일 목욕을 하고 집에 왔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만히 저의 삶의 패턴을 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또 운동을 꾸준히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지금은 그런 건강의 곳곳에서 건강하지 못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는 그 정도의 관리 가지고는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그가 강해졌을까? 그냥 여기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고 말하였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드렸던 찬송가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당하나 길이 참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여기에 6가지의 소절을 가지고 영광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구약에서 많이 언급되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이건 안 물어봐도 여러분이 안 찾아봐도 다 알만한 것인데 시편을 신약 성경은 가장 많이 언급을 해요.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쓰지 않았어도 다윗이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 다윗은 이 오래전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다윗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다윗도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주라고 말하였다. 어떻게 시대가 앞서고 먼저 태어난 사람인 이 다윗이 뒤에 오는 사람을 보고 주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윗을 소개한 것을 다윗의 눈으로 말한다면 다윗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신앙이 건강해지려고 하면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가 병들었을 때도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또 삶의 상실이 찾아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한번 다윗의 눈으로 본다면 그가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때는 사울 왕을 만난 때가 아니잖아요. 어린 그런 10대의 목동으로 삶을 살 때에도 골리앗의 곰을 만나고 사자를 만나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네가 왜 그러면서 곰과 싸워 이겼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사울 왕이 불러서 사울의 병을 고치는 그런 몸종이 되어 있지만 그가 전쟁에 나가서 보면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또 알기 시작해요. 사울을 피해 다닐 때는 피해 다니고 도망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그 어떤 순간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바라보는 힘, 이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는 이 말을 다윗이 늘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이 믿음의 관점으로 보지를 못할 때가 있지요. 이것은 이 저자가 나중에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의 생애 전체를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 해결되는 실마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문제가 내 방법대로 되든 내가 원하는 때에 되든 그건 2차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를
먼저 주님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보면 문제가 확실히 작아집니다. 문제가 점점 작아지고 이게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항상 문제만 키우고 자기 형편과 자기의 상태만 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두고 이건 못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다 상대화됩니다. 항상 변수가 많은 상수가 아니고 변수가 되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본문에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그랬죠. 이게 점점 강해졌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정말 곰을 만나서 싸울 때도 있고 골리앗도 있고 나중에는 자식과도 싸워야 하잖아요.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식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저는 우리 늘 교제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설악산에 다녀왔습니다. 주일 저녁에 당회를 마치고 마지막 10시 차를 타고 속초에 가서 하룻밤을 지나고 함께 설악산 단풍을 구경을 하였는데요. 아침 7시 40분에 등산이 시작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6시에 6시. 정말 제 아마 걸음으로 하면 한 2시간은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가신 분들이 벌써 올라가는데 다리에 쥐가 날려고 한다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그 거리를 예측할 때에 이건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 그냥 같이 가는 사람들의 속도에 맞춰야 된다. 그리고 맨 뒤에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걸어갔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 보조 맞추면 건강한 사람들 빨리 지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야지 빨리 가서 쉬고 이게 되는데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1시간을 탔는데 보통 그 코스는 여자분들이 타도 9시간 정도면 끝내는 그런 코스예요. 아주 아름답고 너무 우리나라 산 중에서 이렇게 가본 산 중에서 설악산만큼 겨울에는 안 가봤지만 사계절에 정말 아름다운데도 드물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몸이 약한 사람들하고 함께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 포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시간만 늦추면 되고 자주 쉬면 되고, 그리고 호흡을 길게 가지고 발을 땅에 디딜 때에 날카로운 돌 같은데 그런데 발을 놓지 말고 넓은 쪽에 하여튼 발에 땅에 닿는 넓이를 넓게 해서 우리 천천히 갑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도 험한 산은요 무릎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 6명이 갔는데 전부 다 지팡이를 하나씩 다 등산 지팡이를 구해가지고 같이 갔어요. 이게 언제 필요했는가? 올라갈 때도 필요하지만 내려올 때 얼마나 가파른지요. 그 지팡이를 양손에 짚고, 저도 제 생애 처음으로 산에 가서 지팡이를 잡아봤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잡으니까 몸에 힘이 분산이 되어가지고 내려올 때 아주 수월하게 내려왔어요. 큰 무리가 없이. 우리 삶이 20대 30대 자기 힘으로 산 뛰어다닐 수 있죠. 그런데 50, 60이 되면 작은 산이라도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오는 것도 힘든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질대로 하기 때문에 그 산을 다 완주를 하지 못해요. 강해지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점점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도, 운동을 하셔도 천천히 끝까지 하지 격하게 운동하면 되려 몸이 망가집니다. 이제는 50이 넘어가면 그냥 스트레칭만 해도 운동이 된다니까요. 근데 스트레칭 하기가 그렇게 싫어요. 저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운동을 하기 전으로 스트레칭을 거의 하질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막내를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딱 20분 동안 스트레칭을 해요. 제가 옆에서 여러 번 따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2분도 하지 못하면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그냥 끝냅니다. 그러면 늘 딸이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기본이 안 돼 있어. 그래, 기본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점점 강해지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 완급을 조절하고 꾸준히 하는 데서 생겨요. 다윗은 도대체 점점 강성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의 삶의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한다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다윗은 거의 빼먹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도 썼고요. 이 기도한다는 말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영이 허사로고,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집을 세울 수 없다. 참, 하나님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집을 세웁니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 집이 운영이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내가 하는 것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점점 강해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무게중심, 관심, 이런 것이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에게로 가요.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한다. 그래서 신앙은 다 영어의 동사로 말하면 사역 동사예요. 하나님이 나로 무엇을 하게 하신다. 내가 이것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로 이렇게 하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로 지금까지 살게 하셨어. 내가 살아냈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그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꾸준하게 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약하다고 자신에게 겪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뻗어가는 사람이 있고 시드는 사람이 있다고 일반 저자도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우리에게 점점 강해졌다고 다윗의 생애를 기록한 저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건강 지키듯이 꾸준히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주께서 지키시는 나라에 사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셔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비판들을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영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